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들이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요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 10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발버둥을 악인에게 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다윗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서부터 19절까지는 알파벳 첫 단어로서 이렇게 구절을 시작하고 그리고 다음 구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9절까지는 주로 두 구절, 이 두 구절씩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서부터 19절까지는 두 구절씩 읽고 함께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9절까지 악인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결말은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10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무시해야 할 그러한 그 악인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후에는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먼저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악인은 없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결국은 결과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악인은 사라지게 된다, 즉 지금은 악인이 흥왕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반드시 그 악인은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곳에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내가 그곳을 살핀다라고 했는데 그곳이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이 판을 치는 곳, 악인이 흥황하는 장소, 상황, 여건, 그때의 그 어떤 기억들, 모든 것을 지금 통칭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그 상황, 악인이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그 현장, 그 상태, 그 모든 여건들, 조건들 다 봐도 악인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곳에 악인은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은 한때 악을 행함으로 흥황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들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없어지고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흥황한 것 같고 더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또한 시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편에서 악인이 주는 그러한 여러분 작은 어떤 이익들이나 이런 것에 우리는 연연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1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오늘 본문은 악인과 온유한 자를 지금 서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란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뜻인데 가난한, 비천한,
겸손한, 유순한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온유한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아주 낮은 자세를 취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낮은 자세, 나를 낮추는 자세지요. 그런데 그 낮추면서도 절대로 낮추는 자기 자신을 어떤 비하한다거나 낮춘 자기 자신을 어떤 공격한다거나 부끄러워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없는 것이지요. 결국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강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낮은 자세를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는 여전히 악인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낮은 자세, 온유한 자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바로 이 온유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때의 상황은 바로 온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첫째 아들이 죽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첫째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그 분노와 서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 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는 그렇게 여러분요, 분노에 찬 애굽 사람들, 앞에는 홍해, 여러분, 그 두 사이에 여러분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혼돈했겠습니까? 그때 혼돈하고 있는 그들, 그리고 뭡니까?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호들갑 떨고 분명히 뭡니까? 불안과 초조함 속에 있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여전히 보호하고 있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위기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낮은 자세, 여전히 온유함을 여러분 간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상황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그 안에 있을 때 바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분노의 상황, 고통의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무기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땅이란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이 땅은 바로 지금까지 악인들이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땅입니다. 다윗을 공격하며 다윗을 고통을 주었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 그 영역이고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의 소유였고 악인의 무대였던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앞에 온유한 자, 바로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만 있다면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은 결국 빼앗아 주시는 그 축복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방향과
그 여러분의 목표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악인의 모습을 연이어서 표현하고 있죠. 자, 다윗은 악인은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치기를 꾀하며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누는다. 먼저 악인들은 의인치기를 꾀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치기를 꾀한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의인을 공격하고 그리고 의인이 무너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이 악인의 음모가 얼마나 여러분 소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은요,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악인이 악인인지 아십니까? 악인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부정한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마음대로 넘으면서도 악인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인은 여전히 여러분 이를 갈고 있고, 악인은 여전히 의인치기를 지금 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분 악인은 어떤 존재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12절과 13절이 하나의 여러분 짝이고 14절과 15절가 하나의 짝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은 지금 14절과 12절에서 악인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존재인가, 악인은 계속해서 어떤 방향과 어떤 목표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2절 13절이 하나의 짝이고 14절 15절이 하나의 짝이라면, 여러분 짝을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결국 13절과 15절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에게 선을 보여주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악인들은 이렇게 발버둥치고, 악인들은 이렇게 여러분요 의인들을 공격하고, 절대로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여러분요 노멀한 그러한 여러분 길을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의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라는 얘기 뭘 말합니까?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말이에요. 악인들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12절에서요 그를 향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뒤집어 엎으시사 여러분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신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의 그 어떤 힘,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여러분 왕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왕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당장 악인이 우리보다 더 강한 것 같고 악인의 그 모든 여러분 흥왕함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인들의 흥왕을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끊어 없어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므로 당장 여러분 악인이 흥한 것 같을지라도 나에게는 억울함만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야기하고 있지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들의 양심이 오히려 그들의 칼이 그들의 양심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뭡니까? 악인은 뭐예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그 모든 칼들이 그들의 양심을 건드려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 앞에 와서, 의인 앞에 와서 그 양심의 고백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가 아무리 의인을 향하여 활을 든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활들은 전부 다 부러지고 바로 꺾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리로다. 결국 뭡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요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뭔 말이에요? 의인은 영원토록 가난하게 된다. 악인의 풍요함보다 전혀 못한 존재가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의인은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적은 소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먼 훗날 반드시 의인의 풍부함보다 더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뭘 말하나? 진정한 기적은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을 때 그 징계로부터 예외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팔을 부러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든 상황들을 몰고 갈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당장은 의인이 패배한 것 같고 악인이 승리한 것 같고 악인이 높아진 것 같고 악인이 더욱더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국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장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가장 여러분 좋은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악인 앞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일관해야 될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의 악인으로 말미암는 고난으로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악인에 비해서 아버지의 열악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 모습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모든 드린 예물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특별히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 가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이 아름답게 임하는 가정, 자녀 모든 문제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는 주의 새 힘과 새 능력이 언제나 귀한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와 그리고 아버지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이 건강 강건함 주시고 모든 계획 위에 여호와여 풍성한 열매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